더 큰 은사를 구합니다라고 제목을 지었더니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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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시는 솜돌님들이 막 오늘 아까 오전에 계셔가지고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이번에는 반절반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색깔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 혹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요쪽에 속한다 이렇게 싶으신 분이 먼저 해주시고 요쪽에 속한다라고 하신 분이 두 번째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팔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팔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41년에 6월 21일 독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바르바로사 작전명 아래에서 그때 당시 소련을 침공을 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일요일 아침에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누군가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특정 가르침에 대한 신념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의지의 태도입니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할 때에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과거에 한번 하느님을 믿겠노라고 결심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몇 번이고 새롭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 일, 염려, 기쁨, 슬픔 등등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적으로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그분과 마주할 수 없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그 주일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히틀러 치하 독일 신학자들의 설교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대다수 교회가 당시 히틀러를 옹호했던 때에 이 불트만이 기독교 신앙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을까?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비하려면 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와 관련하여 걱정되는 온갖 다양한 문제와 나의 일상의 다양한 이슈들로부터 내적으로 거리를 두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그리하여 히틀러 옹호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인들도 떠오르다가도 그럼 나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마다 제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 응답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해보았을까? 어땠던가 살펴보건대 그저 옷깃을 더 여미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더욱 찾고 귀 기울이게 되는 2025년의 1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면서 각 지체가 다양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지체가 한 성령으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지 이슈가 있었던 고린도 공동체에 눈이 발보고 쓸모없다, 필요없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어떤 한 곳이 아프면 모든 지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또 영광을 입으면 모든 영광을 입는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12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여기며 문제가 생긴 고린도 공동체에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라고 하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데에는 그 다음 구절들을 보았을 때 뭔가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것이 다음 본문이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구절들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장절을 나누는 것은 아주 나중에 우리가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맥락으로 유추해 본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더 큰 은사는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묵상으로 저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더 큰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고린도 공동체의 관점에서 방언의 은사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를 우리가 더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공동체에서 각각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한 몸인 각각의 지체들에게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한 예시를 예수께서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예언자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과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본인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했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랑의 여정을 걸으셨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뒤인 오늘날에 인종차별로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흑인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해방의 임재를 우리들의 그 삶, 흑인들의 삶의 그 모순적인 삶 가운데 드러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흑인 해방 신학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임스 콘은 십자가와 린칭트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는 하느님은 지적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지만 흑인들의 영혼 안에선 너무나도 참된 분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흑인 노예들은 십자가의 권능에 사로잡혔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해방의 임재를 흑인 삶의 모순들 가운데서 드러냈다. 흑인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초월적으로 임재하신 하느님은 흑인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괴로운 고통을 겪더라도 이 세상의 고난으로 패배하지 않을 거란 것을 그분의 종말론적인 미래 안에서 궁극적으로 믿도록 힘을 주셨다. 이런 역설적이고 터무니없는 신앙적 주장을 믿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겸손과 회개의 뿌리를 둔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 하느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자기들을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무력한 사랑으로 권력, 즉 백인 권력을 비판한 것으로 패배 속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고백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의 어떤 예시, 그 길은 흑인들의 고백으로는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해방으로 자신들의 모순적인 삶 가운데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시대의 가운데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우리는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꿈꾸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곰곰이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을 구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복음, 기쁜 소식을 가난한 이 그리고 억압당하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현실적인 그 억압 구조에서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전쟁 포로나 질병으로 아픈 이들이나 정치범 등등을 해방하기 위해 왔다고 본인은 선포하고 다니셨죠. 부채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희년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그 희년이 속히 다가오게 하라고 해주십사라고 하는 노력과 신앙의 여정들을 또 기도의 여정들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여정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각각의 모습대로 더 큰 은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구하며 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더 큰 은사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